56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진단 및 기도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은 그 진단과 처방과 치유라는 단계를 통해서 몸이 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뭘까요? 그것은 병원에 가게 되면은 환자를 진찰하고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진단인 것입니다. 옛 의서에 보면은 망, 문, 절 이렇게 네 가지다가 병의 상태를 판단한다 그랬어요. 망이라 하는 것은 바라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알맞은 병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단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오시게 되면 그분과 상담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라든가 손 움직임이라든가 잘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법이 있고 관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손을 만져본다든가 이렇게 뭐 머리를 만져본다든가 등을 만져본다든가 하면서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이걸 촉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병의 상태를 진단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영적인 질병이냐, 육적인 거냐, 혼적인 거냐, 환경적인 거냐, 그것을 분별하는 영분법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때는 눈을 감거나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이 심령의 감각이 와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병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네. 그걸 투시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감각이 오면서 판단하게 되는 영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상대의 병을 진단을 하고 치유를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시작되기 전에 저 당진의 면천수양관이라는 곳에서 12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 기도치유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시작을 딱 하고 보니 그 모임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왔는데 그 목사님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와 있는 전사한테 목사님은 어디 가셨는데 오늘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지금 기도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신 목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게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야, 이분을 내가 신방 가서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진행이 되니까 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11분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맨 뒤에 한 분은 앉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서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막 받아서 웃고 막 아멘 하는데 이분은 아멘도 안 하고 적지도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꼬라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식의 막. 하긴 그것도 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튿날 전사님한테 내일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택시다가 모시든지 들것에 모시고 오든지 반드시 모시고 와야 됩니다. 내가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되니까 꼭 모시고 오세요. 알았습니다. 정말 그 이튿날 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이 허리가 아프니까 꼬장 서가지고 아이고 정 목사 미안해 이러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부담이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치유를 한다고 이론으로 막 교육을 시키는데 이 주관하시는 분이 허리가 아프다고 드러냈다가 왔는데 보니까 깜짝 못해 이런 아이고 정 목사 미안 이러고 왔으니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야 저분을 내가 치료해야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점심식사를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서 그 1시부터 1시 반까지 찬양을 하는 시간인데
고시안을 이용을 해서 제가 그분을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안 나버리면은 이거 뭐 그냥 기도치유 2박 3일 동안 하는 사역은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찬양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그분 손을 딱 붙잡고서 나 쫓아오시라고 이제. 그랬더니 장 목사 왜 그래요? 쫓아오세요. 이러고서. 그분을 모시고서는 별관으로 갔습니다. 별관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몰라. 병원에 갔더니 그냥 뭐 허리가 아프다는데 꽉짝 못하겠어. 그럼 목사님 한번 들어놓아 보시오. 이렇게 엎드려 보시오. 엎드려 보시면은 제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가는 한 번이야. 만져나 보려고. 그래서 그분을 엎드리라고 해놓고서는 이 등에 경추부터 흉추, 요추는 들어가 쭉 이렇게 누르고 만져보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대개 요추에 뼈 아니면 근육 쪽에 아픔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누른다든가 뭐 디스크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픈 분야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니까 별로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꾹꾹 눌러봐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허리 쪽에 가가지고 뼈를 누르니까 뼈는 안 아프대, 뼈는. 근데 옆에 있는 근육을 누르니까 아이고 목사님 거기가 아프다고 소리치더라고. 여기가 이제 아픈 곳이구나. 그래서 거기다 손을 대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허리 아픈 질병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육은 풀려라.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이 정상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다가 거기를 눌러볼 때는 가장 아픈 게 10인데 안 아픈 게 없나보니까 그랬더니 10도 넘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또 눌러가면서 지금은 얼마나 아파요? 가장 아픈 게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물어보니까 한 7, 8? 7, 8? 그래 7인가 8인가 막 이랬던.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낫고 있다는 거야. 지금. 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낫고 있는 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고. 또 기도했어요. 물어보니까 5, 6, 또 기도를 또 하니까 또 물어보니까 2, 3,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이러면 안 아프다래. 안 아파. 그래서 그러면 일어나 보시라고. 안 아프면 일어나 보시라고.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허리를 굽혀보세요.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안 아프다는 거야. 근데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 번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까 저쪽 방에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를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찬양하고 있지 여기는 왜 왔냐 했더니 아니 정영 목사님이 지금 이 목사님 모시고 가는 거 보니까 기도해 주려고 모시고 가는데 우리가 이론으로 들으면 뭐 하냐고 가서 직접 기도하는 걸 봐야지. 이러면서 쫓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뒤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서 치유를 하시는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걸으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이제 막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있던 목사님이 이게 내려왔어 이제. 내려오고서 막 받아 적었고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모임이 그냥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여야 되고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때 그분들이 2박 3일 동안 짧은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이분들 교회는 다 큰 교회였어요. 막 새벽 기도 때 금요철학 때 많은 기도치유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환자를 진찰을 해서 병의 상태를 판단해 보는 것. 이것이 진단입니다. 영적인 진단도 어떤 때는 물어보고 어떤 때는 관찰해 보고 어떤 때는 손으로 만지고 눌러보고 어떤 병인가 이런 것을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을 하고 치유를 해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처방입니다. 이 처방은 병의 증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가 청진기를 댄다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또 만져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처방전을 간호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제 뭐 MRI 찍으세요, 뭐 CT 찍으세요,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처방전을 주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처방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가,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될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식이요법이냐 운동요법이냐, 병도 지금 가게 치유를 할 거냐 내적 치유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어디 변화가 아픈 데를 내가 안수기도를 할 거냐, 내가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권세기도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치유로 들어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치유입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먼저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서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막 권투할 때 실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권투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엇복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피하고 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이 기도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딱 가게 되면 먼저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을 적에 찬양을 어떻게 하고 내가 설교는 몇 분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기도치유 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눈을 감고서 묵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할 때는 개인적인 사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중을 치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또 떨어진 사람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 기도치유 사역 같은 경우는 우선 면담을 하죠. 면담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인가 이걸 안 다음에는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치유 기도할 때는 세 가지를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먼저 바르고 뿌리고 씻고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선포하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 문제와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그냥 안수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팔이 아팠다고 한다면은 기도한다면은 팔을 움직여 보라고 그래야 돼요. 뭐 머리가 아팠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한다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라고, 머리를 돌려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서 일할 때인데 같이 일하는 목사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수술한 지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허리가 꼬부져가지고 이 코가 땅에 닿게 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고 참 목사,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가 펴지지 않아가지고 이 코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몸이 꼬부니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점심 식사 먹고 와서 잠깐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는 그 사람을 모시고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먹고서 올라와가지고 연구소에 도서관으로 들어갔더니 거기 책상이 하나 있더라고. 그 책상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추겨가지고 책상에 올라가서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26개 뼈가 있는데 그 뼈를 쭉 만지는데 이분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확 꼬부리라고 있어요. 이 코가 땅에 닿도록 확 꼬부려지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게 됐나 보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허리가 아픈 것은 여기 요추 1번, 2번, 3번, 4번, 5번 뼈가 아프나 근육이 아프나 디스크가 흘러나왔거나 이래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만져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런데 흉추 11번, 12번 쪽에 거기를 만지니까 거기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수인 선수가 바닥을 치면서 항복을 하듯이 아, 정무사 거기가 아파, 거기가 아파.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내가 생각했던 뭐 10도 넘는 것 같아. 뭐 이러더라고. 아, 여기구나. 여기로 기다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덜하고 떠나갈지어다. 몸이 굽은 것은 펴지게 될지어다. 막 기도해. 그리고서 기도하고서는 또 눌러보서 물어보니까 이번엔 또 뭐 8989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니까 이번엔 이제 5656 또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2323 또 기도하고 물어보니까 안 아프대요. 안 아파. 근데 그 상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안 아프다 그러니까 그럼 내려오시라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는 허리가 팍 굽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허리를 펴봐라. 굽혀봐라. 펴봐라. 허리를 한번 돌려봐라. 고개를 돌려봐라. 만세를 해봐라. 이래서 확인을 해보고 제자리 걸어봐라. 저리 갔다 와라.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다 시켜도 내가 물어봤어. 통증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문을 열고 튀어나가가지고 그냥 팍 뛰어다니면서 거기 연구원들 한 20-30명 있는데 전부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장로한 목사가 나를 고쳤다고. 장로한 목사가 내 허리를 펴게 했다고.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입을 딱 틀어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를 끝마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이제 좀 덜 치유가 된 거. 아직 막 치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완전하게 치유가 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은요, 재발이 없어. 그 목사는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재발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타치를 받아가지고 치유된 것은 더 이상 뭐 손쓸 틈이 없어요. 손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중치유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100명, 200명, 1000명만 모였을 적에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끌어잡고서는 치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을 선포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치유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픈 사람을 나오세요 하고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삥 둘게 서까지 만들어서 기도를 하게 만든 다음에 또 몸이 아픈 사람만 가운데로 마놓고서 또 안수기도 하면서 치유한다든가, 이런 어떤 대중들을 놓고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제가 급하게 전화 드린 것은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잠을 자다 말고서는 그만 너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 아이한테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미국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 손녀딸의 모든 질병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변화가 될지어다. 그래서 막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꺼졌는데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어저께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손녀딸이 이제 다 이제 깨끗하게 나왔고서는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 악한 영이 드러나는 현상, 악한 영이 떠나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질병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유하는 가운데서 너무 현상 위주로 그냥 보이려고 하는,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그런 자세도 안 좋지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야 저긴 뭐 2단이야 3단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재할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 악한 영이 드러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임재할 때는요,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그냥 눈물이 쭉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닌데 눈물이 쭉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믿음이 그냥 강해지면서 그냥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평안하고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막 웃음이 막 나오고 얼굴에서 이 웃음이 번지는데 이게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웃음이 그렇게 나와. 계속 그냥 기쁘고 이런 것은 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드러날 때는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뒤에서 막 시커멓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막 넘어올 것 같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짜증이 막 나고 어떨 때 막 이걸 막 집어 던지고 싶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옆에서 막 미워지고 막 이런데 이상한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악한 영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다는, 지금 막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니까 막 악한 영이 막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날 때는 막 소리를 치고 그리고 기침을 하고 한숨을 쉬고 딸꾹질 하는데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요. 방구를 뻥뻥 끄고 이 속에 있는 게 전부 다 해가지고 나가버리니까 방구를 끄고 그리고 막 쓰러지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떼고 떼고 막 굴르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특히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서 사람이 막 쓰러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20년,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러면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편화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로회를 뭐 가든지 순복음을 가든지 성교회를 가든지 어느 집회라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쓰러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쓰러지면서 많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이러는데 그게 왜 쓰러지는 겁니까? 쓰러지는 게. 그 쓰러질 때 보면 언제 쓰러지는가 하고 가만히 저거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회개가 충분히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내가지고 근심, 걱정, 뭐 음행, 더러운 호세, 우상숭배, 수수, 원수 맺는 거 내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이 전부 드러나고 충분한 회개가 됐을 때는요.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귀신이 떠나갈 때 이 사지를 막 그냥 각자 흔들면서 빡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이 아랫다리 힘이 확 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뻔나 떨어집니다. 그런 경우인데 이런 그 현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에스겔이, 다니엘이, 바울이, 요한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떠나갈 때 막 거품을 일고 격려를 일으키며 쓰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사 가운데 한 2000년을 쫙 흘러면서 이 교회에서 혹은 그 목사님들이, 우리의 선조 목사님들이 그 집회할 때 그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제1차 미국의 영적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화이트필드라는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요한 웨슬리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웨슬리가 집회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의 편지를 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집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난받습니다. 이러면서 항의 편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화이트필드 목사가 집회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4명이 자기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동을 하고 막 울부짖고 막 쓰러져가지고 버둥대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쓰러져 버리는데 한 사람은 쓰러져가지고 죽은 듯이 뺑하게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심하게 몸을 막 사실 떨어져서 막 떨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막 쥐어뜯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있고 그때 그것을 본 목격자가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죽은 듯이 조용히 드러나 있고 어떤 사람은 팔을 막 선풍기같이 뺑뺑 돌리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드러나가서는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진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품 안에 안겨 있기도 하고 그랬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 치유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소리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꾸라지 대다가 갖다 놓고 소금 쳐놓은 것하고 비슷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화장 이쁘게 하고 옷색 입고 딱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성령 역사하면요, 뭐 화장한 거, 옷 입은 거 이거 상관없이 옆에 사람 상관없이 그냥 쓰러지고 댕걸리고 소리치고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휴지를 한 개가 아니라 그냥 한 박스 있어요. 한 통. 그만큼을 다 씻어내도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지난번에 금식성이 할 때 이 앞에서 한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토해내는 것은요, 그냥 뭐 기침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를 토해내더라고요, 피를. 그래가지고 여기 쓰레기통에 그냥 닦아낸 것이 쫙 오게 되고. 막 이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나오니까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끄집어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에도 이제 각자 그 집회에서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연구소에 같이 일하던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안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충격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대장암 말기에다가 그래서 밤만 되면 커피를 가지고 관장을 하거든요. 이 부인이 커피를 갖고 관장을 시켜가지고 전부 대장을 씻어내는 일을 하고 유기농으로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고 도시락을 싸주고 갖고 오면 내가 언제든 또 한 개씩 또 이렇게 얻어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모가 뒤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있는 그 사모가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면 그 사모도 문제지만 또 목사님은 누가 또 돌볼 겁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1시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 사모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서 1시간을 기도를 하고 5분 떨어진 집으로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지금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는데요. 그래 알았어. 지금 전화 가지고 또 기도해줘. 그래서 내가 그 목사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사모가 어땠습니까? 아, 참 목사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CT 촬영을 했는데 한쪽 뇌가 새카맣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 기도가 내려오는데 또 기도해 주라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한 거니까 지금 당장 사모님 앞으로 가가지고 사모님 기다리고 전화를 대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길 가다가 서가지고 그때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딱 시작하는 그때 속에서 울컥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서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울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어. 난 이 사모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거기서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서 있습니까? 지나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렇게 뭐 어떻게 미남이 왜 울고 서 있나 뭐 이러는 것 같았고 막. 그 눈을 떴다 하면 감아서 그냥 모르겠다. 난 멈출 수가 없어. 막 울어대는데 막 그냥.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나를 도구 삼고서 지금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엉엉 울어가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서는 끊고서 집에 가는데 5분이면 갈 때를 가다가 기도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섰다가 이러면서 가면서 1시간 걸려갔어. 1시간. 그리고 저녁을 먹고서는 또 궁금해서 안 되겠어. 또 교회를 또 나왔어. 나오면서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모님 MRI 찍는다더니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우리 사모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가지고 둘이 엉엉 울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사모가 간증을 하는데 이 왼쪽에 갈비뼈 밑에서 큰 불덩이 같은 게 솟구쳐 올라가면서 머리로 쫙쫙 뻗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막힌 게 뚫렸나 보대. CT에서 새까맣게 나온 것이 MRI 촬영을 했는데 전혀 이상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신문을 갔는데 요 귀 밑에만 조금 아프다라고 멀쩡해졌어 사람이. 그 튀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때 한 300, 400 몇 개 모였는데 거기서 이 목사가 이제 강사를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를 막 하다가 자기 부인 그 뇌출을 당했다가 살아나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장로 목사고 기도하면서 막 일어났다고. 그 간증을 딱 끝나더니만 설교를 다 끝마치면 이제 목사가 이제 통성기도 싣고 안수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그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데 청 목사 나오라고 막 나오라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자기 안수 좀 해달라 자기. 그래서 아니 그 강사는 당신이 강사인데 당신이 해야지 왜 나보고 해달라는 거야 이랬더니 아니래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지금 정령 목사한테 안수 받고 싶을 때 빨리 좀 나오라고. 하도 그 강대상에서 나오라고 들러대니까 내가 안 됐다고 엉거주춤하고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같은 목사끼리 어디다 손을 얹는가 주여 하면서 강대상을 올라가면서 손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고 주여 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 몸에 손도 안 댔는데 한 이 정도 떨어졌는데 그냥 거기서 사지가 이 손과 발이 그대로 각자 놓으면서 뻥 떨어지는 거예요. 뒤로 나가. 그리고서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완전 놀랬지. 300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고 말고서는 자기가 지금 설교한 다음에 갑자기 나를 나오라고 하면은 나가는 중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 죽은 듯이 꼼짝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막 물 먹이고 막 주물르고 난리 났어.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이 치유사역을 잘 못할 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잘 몰랐어요. 뭐 사람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래서 물 먹이고 막 손발을 막 주물러주고 이랬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깨나더라고요. 이분이.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사람이 대장암 말기라 암 수치가 12.6인데요. 그런 일을 체험한 다음에 병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암 수치가 5.4로 떨어지고 한 달에 더 조사하니까 암 수치가 1.6로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암 수치가 깨끗하게 치유가 돼서 이제 암 환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판정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가운데 쓰러지면요 효과가 10배, 100배 일어나버려요. 그때.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이 치유 사역자가 과시하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일부러 막 쓰러뜨리고 이래버리면요 쓰러지는 사람 자체가 기분 나빠가지고 치유는커녕 시험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뒤에 캐쳐가 있어야 돼요. 꼭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허리나 머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쓰러진 사람은 덮개를 갖다 덮어주고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도록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인격조다가 잘 대해주면서 할 때 본인도 마음이 편한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가운데 많은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치유를 할 때에 진단과 처방과 치유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듯이 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유할 때 특히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그 현상을 너무 또 앞세우거나 그것만 또 쫓아가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며 치유가 일어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잘 주목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더 효과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